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시편 5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령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도 항상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한 주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예,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기도의 집을 지으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의 본시는 역사적으로 압살롬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직면했던 환란과 위기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지어진 다윗의 비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나 귀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인류 역사의 인물들과 세월의 흐름 따라 오가는 세계적 역사에 공헌한 인물들은 모두 다 기도를 가장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은혜로 가득 채워졌고 그들의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란 책의 그 내용을 소개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다. 이 얼마나 책 주제가 좋은지 모릅니다. 그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분은 미국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백악관에 들어가서
정치하는 집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의 집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인물을 언제나 링컨을 꼽고 있습니다. 링컨에 대해서 아직도 3,000명이 넘는 학자들이 그를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정말 인류 역사에 둘도 없는 큰 일을 한 분이요,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어느 나라에나 이런 지도자가 꼭 필요한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미국에 이러한 훌륭한 지도자를 보내주신 것은 그 땅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링컨은 좋은 조건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절대로 아니고 그의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거나 부모가 있거나 그 주변에 물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패의 조건은 너무나 많았고 성공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놀라운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의 일생을 그린 작가가 말하기를 링컨은 위대한 조건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에게 가난한 신앙의 훌륭한 어머니만 주셨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가난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일 큰 선물이었습니다. 좋은 것은 다 누구를 통해 이어받게 됩니까? 그럼 나쁜 것도 누구를 통해서 이어받는 것입니까? 그래서 좋은 믿음의 생활도 훌륭한 어머니를 만나든지 좋은 스승을 만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그리고 학교를 만나든지 그리고 교회를 만나든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부모를 통해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모세도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훌륭한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스승을 통해 이어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좋은 신앙을 이어받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축복 가운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는 그야말로 가정한 가정에 농사를 지으면서 외딴 곳에서 개간을 하며 살았습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는 늘 아들 링컨을 데리고 들로 다니면서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솜씨, 전능하신 하나님의 만드신 그 만물을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각양각색의 식물들, 곤충들, 물고기들,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의 놀라움을 창조물을 통해서 늘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어떻게 자라는가를 친절하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신비하고도 경이로운 하나님의 자연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고 상상력과 예술성과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워나갔다고 합니다.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들, 지저귀는 새들, 철 따라 피어나는 수많은 꽃들, 참으로 하나님의 솜씨는 아름답고 신묘막측하고 오묘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배웠고 사람은 자연에서 나오는 것을 먹듯이 우리의 가슴에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품고 살아야
우리의 인간의 삶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떠나서 컴퓨터 기계 앞에 앉아 살아가니까 조급함과 너무도 답답함과 실증과 고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삶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것에는 미래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나마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할 뿐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합니다.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 16대 대통령이 된 그 간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링컨의 아버지 토마스 링컨은 미국 버지니아주 로킹햄 출신으로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링컨의 아버지 토마스 링컨은 미국 버지니아주 로킹햄 출신으로 너무 가난한 그런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1806년 6월 12일에 낸시 링컨과 결혼을 했습니다. 1807년에 딸 사라 링컨이 태어나게 되었고 1809년 2월 12일에 드디어 아들 에이브라함 링컨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링컨의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링컨에게 늘 찬송을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늘 어머니와 함께 찬송을 많이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수많은 아름다운 교과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의 인격이 건강하게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는 또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어머니께로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낸시는 성경을 가르쳐 주는 스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세 인물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노예 해방을 시킨 모세, 애굽을 살린 요셉, 양치는 목동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다윗 왕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읽은 책이 일생 동안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링컨은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는 그 후에 변호사 시절에도 모세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십계명을 통해서 뇌물 유혹을 늘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모세의 십계명 때문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머니 말씀에 기초를 잘 다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어머니는 1818년 10월 5일 링컨이 10살 때 풍토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슬픔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가볍게 손을 잡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성경을 물려주면서 마지막 유언을 했습니다. 이 성경은 어머니로부터 내가 물려받았다. 나는 너에게 백야디의 땅보다 이 성경 말씀이 더 귀한 줄 안다.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나는 약속할 수 있겠니? 나와 정말 약속을 할 수 있겠니? 그래서 링컨은 돌아가시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으로 물려주는 성경을 이어받으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신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에도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저희 곁에서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다.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그 기도 소리는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네.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께 물려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링컨은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의 어머니는 천사였습니다. 링컨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기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깨끗해졌습니다. 인격이 건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의 마음은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좋은 요소를 말씀에서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한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있는 능력의 책이요 복의 근원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실패 요소가 밑바닥에 깔려 있고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요소가 그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링컨 대통령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통나무집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집이 좋지 않으면 그만 불평하고 우리의 가정이 조금 어려우면 얼마나 우리가 낙심을 합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그의 집이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곧장 성공과 축복이 자동차 급수나 올리고 아파트 평수나 느리고 주의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우리의 밑바닥에 무엇이 깔려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출세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격과 양심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도덕 우리의 생활과 사상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현대인들은 인물도 좋고 음식도 많이 먹고 갖가지 좋은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말씀에 기초가 없고 말씀의 양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방황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 번째 새어머니를 만났습니다. 1819년 12월 2일 그의 아버지 토머스 링컨은 재혼을 했습니다. 일찍이 혼자 되어 살다가 옆 마을에 과부 아이 셋을 데리고 있는 여인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링컨의 행복은 여기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새로 들어온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링컨을 신앙으로 잘 지도했습니다. 돈은 없어 옷을 기워서 입혀주었지만 신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루는 링컨을 안고 말했습니다. 너희 이름을 왜 에이브라함이라고 지었는지 아느냐?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너도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너희 부모님이 너에게 에이브라함이라고 지어주었단다
그래서 링컨이 10살까지 교육을 잘 받았을지라도 만약에 그때 새엄마가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문제아로 되었을 텐데 다시 그 신앙을 새어머니에게로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낳지 않은 아이는 꼬집고 내쫓고 잠도 안 재우고 일시키고 공부도 안 시키는 일이 얼마나 이 세상에는 많습니까? 그런데 링컨의 새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3남매와 링컨의 새어머니 낸시가 낳은 2남매 합해서 5남매를 잘 길렀다고 합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공부는 못했지만 그 대신에 새어머니가 가져온 책들을 링컨이 많이 읽으면서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링컨은 학교 교육이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교육이 너무나 깊었습니다. 신앙은 대학원이요. 신앙은 박사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돈이 많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데는 눈이 어둡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땅의 지식은 많은데 하늘의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잘 아는데 우주 만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링컨은 그 후에 우편 배달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하면서 그 기초가 든든하니까 항상 용기를 가지고 올라가면서 선거에 낙방하고 또 떨어졌지만 또 낙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그래서 요셉을 생각하고 다윗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주지사를 거쳐서 결국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대통령 될 때까지만 잘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 백악관에 들어가서 백악관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집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 온 나라가 들떠있고 고향 사람들이 와서 그를 축하하고 파티 포도주를 위스키들이 들어와서 온 동민들이 축하해 할 때 그는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포도주와 위스키로 여러분을 대접하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 어머니의 신앙이며 저희 신앙이며 어릴 적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오늘 제가 평소에 포도주 대신 예영하고 가족들에게도 권장하는 건강 음료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대접하려고 합니다. 이 음료는 샘에서 방금 길러온 생수인데 너무 시원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정성껏 냉수를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너무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기초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굳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적 속에서만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고쳐주시면 안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두셔서 흔들리지 않고 그를 사랑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는 백악관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먼저 기도하며 또 온 국민에게 기도일을 선포하여 금식 기도일로 제정해서 국민들이 기도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혼자의 힘보다는 온 국민의 기도의 힘이 모아질수록 더 크고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금식 기도일로 선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날 미국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항상 이것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유대인을 해하려는 하만의 음모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금식 기도는 큰 능력이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빨리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링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성공에 너무 도취되어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국가적인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야겠다고 그는 온 국민을 열심히 설득을 했습니다. 조금 잘 살면 개인이나 민족이나 교만하기 마련입니다. 모두가 다 된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완전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게티스버그 유명한 전투가 시작될 때에도 그는 방문을 잠그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문을 잠궈야 합니다. 사람이 많이 출입하고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 피곤한 일입니다. 결단코 사람이 정말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친구든 자식이든 이웃이든 누구든 우리에게 짐을 지어줄 뿐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이는 오직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실 이는 우리 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나의 심령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평안해졌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를 받아주셨으며 내 마음에 확신이 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특징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10년 가지고 있던 짐들도 몇 시간만 기도하면 짐이 다 벗겨지고 가볍고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병,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우울증이라든가 모든 스트레스, 셀 수 없이 많은 우리의 마음의 이 고민들, 누가 이 짐을 시원하게 벗겨 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내어놓겠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시원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위로와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링컨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지혜, 내 노력, 내 능력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남북 전쟁이 치열하게 계속되는 어느 날 유명한 인기 배우였던 제임스 머독이라고 하는 친구가 링컨의 초청으로 백악관에 머물게 됐다고 합니다. 그는 링컨과 저녁 식사를 하고 전쟁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을 보내다가 밤이 늦어서 잠이 들었는데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려오는 포성 소리에 잠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에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흐느끼는 신음소리 때문에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머독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 살금살금 가보았습니다. 그의 발이 멈춘 곳은 복도 깊숙이 자리한 대통령의 집무실이었고 신음하듯 부르짖는 소리는 바로 링컨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이 전쟁이 마무리되어 통일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에서 죽어가는 젊은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 소리가 너무도 진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새 힘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기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큰 나라 미국 땅 전체가 하나로 뭉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되면서 온 세계가 존경하는 최고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너의 힘밖에 없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힘이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태리 나폴리에 음악을 좋아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희망은 가수였습니다.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너는 꿈이 뭐냐 물었을 때 나는 유명한 가수가 되는 거라고 말하니까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덤문의 바람 소리 소리치는 것 같아 흔들리는데 무슨 내가 가수가 되겠느냐. 아예 포기해라 할 때 온 청년들이 폭소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잘 몰라봅니다. 담임 선생도 몰라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몰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서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는 맨발로 다니면서 농사를 짓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신앙을 가지고 길렀습니다. 늘 기도해 주셨습니다. 항상 손잡고 기도하는 이 아이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하는 최고의 성악가 엔리코 카르소라는 유명한 음악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면서 왕중의 왕이신 자신이 왕이지만 내 위에 계신 만왕의 왕에게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의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온 세계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0번제를 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넬료는 가정의 기도의 집으로 지었습니다. 기도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 군인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가정은 천사가 찾아왔고 베드로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마귀가 들락거리는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은 불행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이 행복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는 평생에 아침마다 기도했습니다. 아침은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춰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그 삶이 참으로 신비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축복의 삶이 될 것입니다. 새벽에 문을 열기 전에 기도의 문을 먼저 여시기를 바랍니다. 금고의 문을 열기 전에, 사무실 문을 열기 전에 먼저 기도의 문을 먼저 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기도는 무한한 축복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제일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손을 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가능성이 있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는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많은 시험을 이깁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위험한 세상에 겨울 날씨처럼 변덕 많은 이 세상, 환난과 재난과 질병 많은 이 세상에, 심히도 불안한 이 세상에 오늘날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함으로 오늘 기도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잘 사는 길과 이 민족을 잘 살게 하는 길은 오직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같이,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아니지만 우리 역사의 길이 빛을 남긴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 링컨과 같이 이 무슨 일을 만나도 오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결코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